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렉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같이 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분비는 우회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 젊은 회사원이 그 회사에서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몰래 횡령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회사 사장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직원, 횡령을 했던 부정한 직원이 사장 앞에 가서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경위를 말해야 하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이 직원은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하고 법적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실대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변명하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 그 탓을 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볼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이 직원이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부정한 짓을 했고 또 그것을 걸렸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택하는 폭이 넓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고민을 하고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책임을 질지, 아니면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분명 생길 것입니다. 이 직원은 이 책에 보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직원이 그런데 놀랄만한 제안을 사장이 하게 되죠.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없던 걸로 하고 그냥 그대로 일하라 라고 하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잘 할 수 있겠는가? 직원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잘 해결돼서 다시 이제 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장이 마지막으로 이 직원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부정한 일을 하고서도 용서받은 경우가 바로 자네가 두 번째 경우네. 첫 번째는 바로 나였다네. 나도 똑같은 실수를 했지만 그때도 똑같이 관용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내가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서 이 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네. 이 일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결정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그 결정의 순간에 바른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결정이 어떤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됐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상황 속에서, 근거 속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결정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원하시는 결정을 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속으로 그 성읍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아기스, 가드라는 그 나라의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그 전쟁이 다름 아닌 조국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아주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다윗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아기스가 데려가는 것이니까 다윗은 거부하지 못하고 그 전쟁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큰 위기였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조국,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그 나라 이스라엘과 적대국이 되어서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과정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신뢰하고 같이 데려가려고 했지만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것을 반대하죠.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저 사울왕은 죽인 자가 천천이지만 이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 다윗이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우리한테 칼을 휘두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큰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데려가지 맙시다 라고 그 많은 방백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되죠. 이것을 보면 다윗도 참 재밌는 게 그 마음속으로는 이제 잘됐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겉으로는 또 꼭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저를 아직 못 믿으시는 겁니까? 섭섭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일행과 함께 그들이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말렉, 그 원수인 아말렉이 들어와서 이 시글락 성읍을 공격했습니다.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자녀 다 데려간 겁니다. 그들의 소유물도 다 뺏어갔습니다. 다 부서지고 초토화된 성읍이, 내 집터가 그들의 눈앞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록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수들한테 다 잡혀간 것입니다. 너무 놀라고 슬퍼서 그들이 정말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울다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퍼하고 울었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다윗에게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자기의 부하들,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게 되거나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런 책임을 돌릴 만한 사람, 대상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화살을 돌려서 책임을 지게 할, 한마디로 희생양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그 600명의 그 무리와 공동체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질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 희생양으로 바로 다윗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비난하며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상치 못했던 상황, 그들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비탄이 쌓이다 보니까 분노가 되었습니다. 이 분노가 모이니까 분노가 마치 큰 회오리처럼 생겨서 한 책임자를 찾았는데 그 책임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자,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어디 갈 데 없는 자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다윗을 리더로 해서 오랜 시간 함께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이런 환난 앞에서는 그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이 위기를 책임질 사람을 찾고 그 책임질 사람을 돌로 쳐서라도 그 분노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믿고 따르던 우리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하고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블레셋에 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간 것도 다윗의 판단이었죠.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에게 더 이상 쫓기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얻고자 많은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다른 민족을 공격했으면서도 내가 나의 동족인 유다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들에게 얻은 전리품들을 다 갖고 와서 아기스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민족들이 내가 한 거짓말을 드러낼까 봐 그들을 모두 죽이는 일까지도 다윗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동족과 전쟁에 끌려나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그 자기가 믿고 따르던 함께했던 형제들이 자기를 비판했던 상황에서 다윗이 예전처럼 내 생각만 의지했다면 아마 다윗의 선택지는 이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비난하고 소리치고 삿대질하며 싸우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나를 지금 죽이겠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함께 비난하고 싸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니면 아무리 내가 다윗이 리더였다 할지라도 상대가 600명 아닙니까? 그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일단 여기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고 도망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싸우든지 피하든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윗은 정말 다행히도 지혜롭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동족과의 전쟁에서 그 난처한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일 때문에 다시 또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까지 했던 것처럼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일행 600명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급하고도 다급한 상황, 그리고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철저히 느껴졌을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려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7절 8절 말씀이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잘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분노의 대상, 바른 분노의 대상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들이 화를 낼 대상은 사실 다윗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아말렉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한시라도 빨리 쫓아서 그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저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죠.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쫓아가라. 저들을 만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다시 찾을 것이다. 그 말씀에 다윗은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 계속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는 것을 아마 다 깨달으셨을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 정말 훌륭한 다윗, 뭔가 다른 다윗을 기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역시 다윗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믿음의 왕입니다. 이렇게 딱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제만 해도 안 그랬는데 또 실수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이런 반복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임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약점이 없다,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다, 거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 그가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가 꼭 회개하고 주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했던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위급하고 다급할 경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그때 꼭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꼭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결정한 상황이 일반 상식과는 다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는 달랐을지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길을 꼭 선택하고 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금 전쟁터를 갔다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블레셋 군사에 속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간 곳이 아벡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벡과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곳은 120마일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한 3일 정도 걸려서 왔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처음부터 가서 거기 있다가 다시 온 시간 다 생각하면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더 넘을 수도 있었겠죠. 그들이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이제 막 돌아온 상황. 다시 말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겨우 돌아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내 집, 내 성읍이 다 불타고 가족들은 없는 상황. 정말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정말 넘쳐서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우리가 또 전쟁하러 나가자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잘 이끌고 인도하여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어렵게 나갔는데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들이 얼마 안 가서 만난 곳이 부솔이라는 시냇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 3분의 1, 200명이 이제 힘들어서 더 못 가겠습니다. 내가 이 시내를 못 건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두 번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더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결정이 다윗에게 달려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군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기 생각나겠죠. 무기가 좋아야 전쟁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작전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작전으로 싸우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식량이죠. 먹는 거.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군인에게 있어서 식량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기입니다. 군사들의 사기. 이 사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라고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군인 숫자가 많고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군사의 사기가 밑바닥이면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사들의 지금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밑바닥이었겠죠. 다 지치고 힘든 상황. 600명 중에 200명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그 지휘관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사기를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기를 살리고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좀 강력한 지휘관이라면 이런 방법을 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200명 중에 몇 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죠. 벌을 줍니다.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 사람을 이끌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 너희들은 내가 이해해 줄 테니 여기 남아있고 갈 수 있는 400명만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결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400명을 이끌고 이 사람들을 지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갑시다 라는 결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결정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결정해야 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렇다면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할 수 있는 사람 400명과 함께 가겠다라는 결정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해야 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보다 좀 어려운,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순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상황,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어렵게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들 앞에 한 소년이 나타났죠. 병들어서 반쯤은 죽은 것 같은 애굽의 소년이었습니다. 한 3일은 먹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자, 이 소년을 만나는 상황, 다윗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위급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들의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들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동의하시겠지만 내가 어렵고 위급하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없어지게 되죠. 다윗과 일행들의 상황이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서 아말렉을 잡고 가족들을 구해야 하는 상황. 근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어찌 보면 사치와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다윗에게 또 다른 결정, 선택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애굽 소년을 도와주고 살리느냐, 아니면 이 이방 소년을 잠깐 내버려 두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느냐,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가족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소년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또 만나게도 됩니다. 그래서 딜레마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841년 어떤 한 배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빙산을 만나서 좌초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구명보트가 24명이 탈 수 있는 배였습니다. 근데 배에 있는 사람은 32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32명이 이 구명보트를 다 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안전을 책임졌던 항해사가 한 명의 승무원, 아주 건장한 승무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여기 있는 남자들을 다 바다에 빠뜨려서 여성들과 어린 자녀들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남자들을 빠뜨려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의 상황인데요. 만약에 내가 그 승무원이라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내가 그 남자들을 빠뜨리면 많은 여성들과 자녀들은 살 수 있겠지만 내가 그 남자들을 죽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못 죽이겠습니다라고 그냥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 결정하기 어려운 딜레마의 상황입니다. 이 소년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년을 구해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죠. 아마 그 소년을 보면서 다윗은 그 마음속에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던, 먹을 것이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던 자신의 모습을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또 그 소년을 꼭 구해야겠다고 결정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 마음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과 은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다윗이었기에 이 소년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없는 선행과 사랑, 그 정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정말 바랬던 아말렉 군사들의 위치를 알게 되죠. 그 이유는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 군사들, 그 자신의 가족을 잡아갔던 아말렉 군사들과 동행했던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대로
이 소년은 다윗의 일행들에게 아말렉 군사들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가봤더니 그들은 그 뺏은 곳으로 잔치를 하고 술을 마셔서 흥청망청 완전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은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 가족을 구하내고 소유를 다 되찾게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상황에서 여러 결정을 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근거하였던 그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거였고 하나님의 방법이 근거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근거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의 근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뒷부분에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갖고 돌아왔을 때 부올의 시냇가에 남았던 200명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까? 사람들과 싸움이 붙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 방식의 근거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야 하든지 가져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근거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세상의 지식, 많은 사람들의 상식, 그리고 다수의 의견, 그 길을 가는 것이 보통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러겠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의견과 달라도 우리 일반적인 지식, 상식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사항을 갖고 계십니까? 내 생각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마음 한켠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원하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선택한 길을 다 책임지시고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까 부르셨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찬양 1절하고 후렴, 브릿지 없이 후렴만 한 번 더 하고 같이 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결정의 순간, 선택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 방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정말 때로 실수를 하더라도 돌이키고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다윗과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지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응답하심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쪽이 더 현명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정말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길은 그것과 다를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근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삶이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고 지배하시는 그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길을 따르는,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하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그 방법으로 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다윗이 그 모든 약함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근거하여 선택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는 그 귀한 확신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